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개 이야기입니다. 이 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개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개도 상처를 받는다. 어느 시골에 이제 한 예를 들면서 그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집니다. 주인한테 거의 죽게 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개를 지나가던 인근 노부부가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개를 데려다가 살립니다. 2년 동안 정말 잘 보살피는데 그래도 주인을 이 개가 잘 따랐는데요. 문제는 이 개를 주인이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평소에는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만지려고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잘 따라오고 그런데 저렇게 손만 가면 막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섭섭하잖아요. 잘 살려주고 잘 키워줬는데 이래버리니 주인 입장에서 섭섭해서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전문가가 왔어. 왜 그런지 그것을 진단했는데 진단의 결과는 뭐냐? 이 개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냐? 아마 이 길거리에 벌어져서 거의 죽게 될 때까지 주인한테 맞았던 그래서 사람 손이 오면은 이게 때리려나 보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이제 사람만 손이 오면 놀래가지고 또 만나보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개도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차이점이 뭐냐? 사람은 한번 상처받으면 이 치유가 쉽지가 않은데 개는 사람과 달리 금방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개를 향해서 이제 개 주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아마 이제 주인이 만져도 도망을 안 갈 겁니다. 해가지고 몇 가지 조치를 따라서 해보니까 진짜 개가 도망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개를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있게 하면서 둘이 이렇게 친근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개가 보면서 저
저렇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 사람이 저렇게 안 때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그것을 느끼고 이제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몸을 맡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서 누가 잘못을 지적해 주면 그것을 또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걔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면 금방 고치는데 사람은 누군가 약점을 지적해 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고 더 크게 반발하며 또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거칠게 방어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합니다.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책망을 듣고 이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고 책임을 이렇게 누구에게 전가하면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회개를 촉구하면 그 말에 대해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에 자기가 합리화하면서 함몰되어서 도대체 교정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나 어떻게 교정됐을까 하고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안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3절 4절이더라고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 3절 질문에 답을 하는데 우선 3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열심을 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훈육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해 버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의미하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3절에. 그런데 이 3절의 질문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니은 써 있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요. 니은 써 있죠. 니은. 그 니은 보면 어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편 51편 4절이에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범죄했는데 이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범죄했을 때 주께서 심판하는 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옳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요. 그가 일생일 때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을 하나 하지요. 그것은 다윗의 그 부하의 부인과 하지 말아야 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이제 못 이겨서
그 양심에 못 이겨서 지금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런데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 시편 51편을 인용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아무리 불성식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변질되고, 사람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다윗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구세주가 오는 것은, 구세주가 자기들이 기다린 구세주가 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이 누구냐? 아무리 그들이 봤을 때 훌륭한 분이지만 그는 우리와 같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신실한 부하까지 전쟁에 내보내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 자리에 나가서 결국은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놀라운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제목이 참 재밌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뭐 훌륭한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훌륭했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떠받들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그들이 초라하고 원래 그들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열심히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 요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초라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게 되어지면 초라한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지적했을 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함을 맛보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2017년 3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합병을 했는데 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5년. 그죠? 5년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수없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혼자 두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낙심밖에 없죠. 또 어떤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을 주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도록 허락하시게 한다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무기력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면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무섭게 책망했을 때, 그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책망을 듣고 오히려 회개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의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에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자기를 책망했을 때 죽여 해버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리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더 귀한 것은 그가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바뀌게 됐죠. 나중에 그가 시편을 쓰는데 이런 시편을 쓰죠. 시편 37편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다윗이 실제로 경험하고 다윗이 실제로 체험한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볼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맡기기를 잘못합니다. 오히려 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화를 잘 내고 변명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타락을 하죠. 특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 예언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네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멸망의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쏟아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예를 하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에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네. 여기 보면 바울의 열심을 얘기했죠.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열심이 누구 때문에 열심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바울의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내가 뭐 열심도 좀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거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내 성공을 위한, 내 목표를 위한, 내 꿈을 위한 열심이 되겠지만, 그 열심을 달려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달려가는 동기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맨날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 한 명 나타나고 새로운 사람 한 명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골에 가면요, 다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사람이 이사 오고 그 젊은 사람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동네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누구 때문에? 아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새로운 사람 오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저녁 먹고 열심히 나가서 또 전도하더라고요. 예,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전도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슴에 탁 박혀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성장하고 또 사람도 성장하고 또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늘 잠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은 두 가지 배울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배울 것은 먼저 회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회개를 배워야 한다.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구원의 과정 중에서 회개를 잠깐 다뤘던 적이 있죠. 회개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너희들 잘못을 알고 너희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액자가 있어요. 액자. 그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래된 액자예요. 오래된 액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액자인데 그 기도 내용 그 옆에 보면 그런 말씀이 써 있더라.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건한 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의 열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네가 경영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후에서 밀어주시고 배후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에 대해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군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군요. 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를 사수하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뭐 이렇게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오직 예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느 부분에서 열심을 내야 될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정말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그 타락한 문화에 많이 접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승리해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선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를 사모하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거, 어느 청소년의 그 글을 간증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 청소년이 어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 그런 목사님, 저는요 이 토요일이 너무 길어요. 토요일이 너무 길다는, 토요일 밤이. 왜 그러냐면
이 밤이 지나면 빨리 내일 주일인데 빨리 내일 주일을 가고 싶은데 토요일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뭘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토요일 문화가 어떻습니까? 토요일 문화가 밤 늦게 문화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돼요. 무조건. 저는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싶어도 못 자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토요일 날 일찍 자셔야 주일 날 빨리 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잠을 안 자면 주일 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잠자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잠자는 것이 아깝대요. 이 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일찍 자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무경실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데,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100%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도 늘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간과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청년 시절에 서울 종암동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년 시절을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특징이 그거예요. 예배 시간 11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니까 11시 넘었는데 제가 좀 늦었거든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예배 시간 늦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다른 데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지하로 가든가. 굉장히 그날은 섭섭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개입하기 원하느냐면 우리에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알고 내가 알고 그 열심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도권이 되도록 하고, 또 주님이 주도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날마다 맛보고 승리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